창세기 41장 37절에서 우리 4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예. 64페이지입니다. 37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와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네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주역 우리 준은이가 저를 쪼개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인물 설교 요셉 편의 말씀 나누기 전에 주일 강단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을 확인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꿈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한 주간 승리할 양식의 말씀에 제목을 주셨는데 여기 나온 꿈의 사람 우리 한 절 말씀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딱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형들이 배경을 잘 아시잖아요. 형들이 우리 요셉을 보고 비꼬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11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다 절한다 그러니까 동생 놈이 형한테 또 해와 달과 별은 아버지 어머니 다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놈이 감히 네가 나를 섬겨야지 어떻게 우리가 네를 섬겼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비웃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비웃음을 당한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꿈의 사람으로 승리했느냐 그 말씀을 오늘 포인트로 주시면서 이번 주간에 요셉은 그런 많은 형들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말 그대로 요셉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또 요셉은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꿈 때문에 행복한 꿈을 꾼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이걸 요셉 얘기로 적용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요셉처럼 그 세계복음화 결국은 볕단이 꿈을 인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총리가 돼서 형들이 나한테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다른 조금 더 예수님으로 연결하면 모든 인류가 예수님께 경배하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도 선교. 그죠?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요셉처럼 왜 이렇게 꿈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게 된다. 이런 꿈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꿈을 가기 전에 먼저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길 수 없는 사람이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생명을 건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의 예를 우리 로마서 신약적인 인물로는 3절에서 4절 말씀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은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부부. 그 부부는 중직자 부부는 전도 선교하는 우리 바울에게 목숨을 걸었다. 목이라도 내놨다라고 하는 것은 말만 목이라도 내놨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목 내놨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생명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그런 사람의 생업에
장막의 일에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죠. 그죠? 우리도 똑같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럼 우리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 전 성도들이 우리 전도 선교하는 주의 종과 같이 생명 걸고 선교 일을 하면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이 아무리 이단이라고 핍박을 해도 우리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어떤 일이든지 생명을 거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적인 인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성령께서 미리 힌트를 주고 알려주셨는데도 그거 알고서도 감당하잖아요. 예, 우리 다니엘도 비슷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고도 생명 걸고 기도했잖아요. 죽는 줄 알고 나 같으면은 찬스 보고서 도망갈 텐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생명 걸고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목사님 말씀 주셨지만 저도 참 많이 이렇게 반성하면 안 되고 회개해야 되지만 내게 맡겨진 우리 렘넌트 정말 생명 걸고 돌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 저 렘넌트가 변하지 않느냐. 뭐 이 세상의 문화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맞지만 결국 내게 맡겨진 영혼 내가 성명 걸고 기도하지 않고 그 영혼을 놓고 돕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물론 세대차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저도 좀 많이 이번 주간에 좀 마음이 좀 많이 무겁고 또 회개도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없느냐?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요 성경 본문에는 우리 창세기 32장 말 그대로 우리 24절 그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우리 모세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에서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형이라 그래도 그 감정이 쌓여 있는 원수인데 그냥 맞짱 들었다가는 죽으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이 머리가 돌아가는지 지가 먼저 안 가잖아요. 남부터 보내잖아요. 그죠? 아주 이 사기꾼 기질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잽을 먼저 보내고 지는 맨 뒤에서 이렇게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야복강에서 무릎 꿇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또 모세도 이 200만 명의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그 원망을 다 들어줍니까? 근데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고. 모세는 그 말을 통해서 지도자는 뭐냐?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람을 이길 수 없느냐? 꿈을 가진 사람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꿈은 인간들이 어떤 목표를 두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바벨탑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적인 꿈, 그 꿈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그 꿈은 이루어진다. 그 옛날에 우리 월드컵에 해서 그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그 꿈 아니에요. 그 꿈으로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요셉은 결국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적 꿈을 가졌다면 그러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 꿈은 뭐지? 그거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 이번 주 미션이잖아요. 요셉이 그런 갭이다. 요셉은 세계 복음화 언약 붙잡았네. 그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에 관련된 언약적 꿈이 뭡니까? 여러분의 지위와 입장에서 찾아내야죠. 저는 목사로서 나에게 주신 언약적 꿈이 뭐냐 고민해 봐야죠. 그러면 하나 나왔잖아요. 내게 맡겨주신 렘넌트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생명 걸고 사역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찾아내는 거라면 내가 직장인이라면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와 관련돼서 내가 이 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냐 고민해 봐야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시고 그래서 여긴 요셉의 예를 많이 들어주셨잖아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그
그다음에 또 41장 다 나오잖아요. 결국 요셉은 뭐냐?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한 그 볕단이 뭐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절한다고 하는 그 꿈, 그거 하나 붙잡고 모든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형한테 시기당하고 미움당해가지고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당시의 구덩이는 사막이기 때문에 누가 건져주지 않고 그냥 있으면 죽어요. 그리고 또 다행히 또 그 유다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해가지고 꺼내가지고 노예로 팔려버리고 보디바를 집에 갔더니 또 그 옆에 내가 꼬셔가지고 또 억울하게 또 감옥까지 가고 이런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의지로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렸을 때부터 생생하게 꾸어졌던 그 꿈, 우리로 얘기하면 나의 CVDIP 이게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잡고 여러분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이기게 하실 줄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이런 것을 알고 그럼 우리가 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언약을 확인하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한 꿈을 꾸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거는 실천사항이잖아요. 우리 첫 번째 행복한 꿈 꿀 거는 뭐냐?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꿈을 꾸어라. 뭐 언약은 많지요. 우리 사도행전 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도 있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11장 9절 여기는 야곱과 믿음으로 우리 이삭과 야곱이 유업을 같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오늘 제만이를 만나고 왔지만은 제만이는 아직 3대 3대 언약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만이까지가 2대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 좀 제만이한테 싫은 소리를 했는데 제만이 왜 싫은 소리를 했냐? 어머니는 좀 연로하셔서 안 바뀌어 머리가. 그렇지만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제만이는 교회의 허리 역할이란 말이에요. 제만이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고 자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허리 밑에 후대까지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좀 차리라고. 왜 자꾸 질병에 자꾸 매여가지고 허걱대고 자꾸 타협하느냐, 그렇죠? 그거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제만이 후에 나올 후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보여지면 우리 제만이가 어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는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모든 질병에 또 우상 숭배의 모든 것이 끊겠다 이렇게 다 꿈을 꾸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질 거야.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지금 우리 시간표는 우리 교회와 새성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물질이 부담되면 내 선에서 하고 정 그게 안 된다. 그럼 기도라도 해야지. 기도의 벽돌이라도 쌓아야지. 그죠? 삼시세끼 다 먹으면서 기도는 안 한다. 그럼 좀 여러분 좀 이번 주 좀 회개하셔야 되는데 우리 언약은 많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여러분이 저는 붙잡은 게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3절 여러분을 통해서 옷자락을 잡고 많은 사람이 돌아온다고.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붙잡으셨는지 모르지만 꼭 목사님이 주신 이 언약만 붙잡아야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관련된 거 잡으시되 못 잡으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스가랴 8장 9절에서 13절 여러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붙잡고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랑 끝까지 가지만 얼마까지 가야 될지 모르지만 저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척의 시간표를 주신다면 저도 이런 거 꿈꾸고 싶어요. 뭐 제가 무슨 뭐 사랑의 교회처럼 그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도 그런 하나님의 주신 그런 성전 그런 꿈을 꾸면서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꿈이 있습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행복한 꿈을 꾸느냐. 저는 사실 가장 이번 주간에 저에게 이렇게 와닿은 게 이 천국의 언약인데요. 오늘은 요셉과 관련돼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그 관점으로 설교를 할 예정인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꾸라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8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진짜 꿈꿔야 될 행복한 꿈은 뭐냐면 이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1, 2번은 어떤 면에서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지만 이것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꿈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그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을 전 묵상하면서 내가 진짜 천국 소망하고 있나? 그냥 막연하게 뭐 천국 가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똑똑한 엘리트가 14년 동안 말을 안 했다니까. 그 말 잘하는 사람이 우리 같으면은 뭐 유튜브만 보더라도 천국 간증 많잖아요. 뭐 천국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확실하게 봤으면 말을 14년 동안 안 했어요. 천국, 내가 3층천에 갔다 왔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만큼 확실하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금방 말했을 텐데 확실하게 봤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40의 감암매를 맞으면서 유라굴라 강풍을 맞으면서 3차 순회 전도 여행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100억을 줘도 못할 것 같아.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과 제가 궁극적으로 꿈꿔야 될 영원한 천국에서의 꿈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진짜 행복한 꿈이라는 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우리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은 좀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강단해 주신 말씀 한 번 더 여러분 얼마나 일주일간에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하나님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거의 안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요 시간만이라도 조금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곱씹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꿈꿔야 되고, 여러분 왜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고 행복한 꿈을 꾸면서 오늘도 말씀 잡고 직진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평안과 희망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재앙을 주기 위해서 꿈꾸게 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도 성전에서 돌아오면서 꿈꾸는 것 같도다. 꿈인지 생신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세상이 주는 꿈 말고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적 꿈을 가지고 요셉처럼 꿈꾸는 자로 남은 3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은 요셉이라는 인물인데요.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요셉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부제는 요셉의 축복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가진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자, 창세기 41장 요셉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하셔도 여러분이 알 것 같고, 요셉이 받은 축복이 첫째 뭐냐면 창세기 41장 43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4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면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의 전국 총리로 다스리게 함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예표이기 때문에 문자로만 해석할 수는 없고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먼저 번에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쭉 신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나에게 보여야 할 믿음이 뭐냐? 그래서 모리아 산까지 가서 이삭까지 바쳐야 그게 내가 인정하는 진짜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삭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평안한 삶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모리아 산까지 가는 믿음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우리의 후대 또 나는 그런 평안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야곱은 뭐냐면 야곱은 조금 이삭과는 좀 다르지만 이 사람은 흠도 많고 고난도 많고 고통도 많았지만 결국은 야곱이 승리했거든요.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겼거든요. 많은 환난 풍파에서. 그러니까 이걸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야곱은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성화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요셉은 뭐냐? 요셉은 이런 믿음과 평안한 삶과 성화의 삶을 거쳐서 우리가 천국 이후에 죽음 이후에 들어갈 천국에서 천국 이후에 누려야 할 그 구원의 축복, 구원 이후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천국에서 누리는 내용이 뭐냐? 그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너무 막연하게 알면은 조금 천국이 피부로 와 닿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이 이런 내용의 삶을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구나 이거를 알면 여러분이 천국이 생생하게 내 것으로 정말 가고 싶다 이게 돼진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천국 그러면 천국이 어떠다는 건 얘기는 없어. 그냥 천국 간다 이거로만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아시고 그 부분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애굽 전국 총리로 다스리게 함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우리가 구원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누릴 왕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 요셉이 애굽의 전국을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총리는 왕권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권세란 말이에요. 천국에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그 배경은 그렇잖아요. 꿈을 꿨는데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살찐 소가 7마리가 있었는데 아주 파리한 소들이 와가지고 그걸 잡아먹었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통실토실한 이삭 7이 있는데 이때 삐쩍 마른 그 이삭이 그 토실한 거를 잡아삼켰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이게 싱숭생숭하고 너무 이상한 거라. 그러니까 애굽의 전 꿈쟁이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이게 뭔 건지 해석을 해내라 그러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복권이 된 그 관원장이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 당시에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얼른 불러가지고 요셉의 수염을 다 깎고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그거는 7년 동안 7마리 그거는 7년 동안 흉년이 드는데
그 이후에 7년은 흉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두 번 껐다는 거는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거니까 미리 준비하셔서 그 흉년의 어려움을 대비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고 하니까 바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나 그래가지고 요셉을 불러가지고 요셉에게 준 축복의 내용이 첫째가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애굽의 전국을 다스릴 총리의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요셉처럼 천국에서 이 땅에 살면서 요셉이 많은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은 그 인생 여정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이 그 뭐 형들의 모함,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한 거, 보디발의 어려움도 감옥에 끌려가지고 그 고난 당하면서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언약적 꿈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하나의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애굽의 전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거는 여러분 요셉의 얘기지만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미리 우리가 앞으로 천국은 가보지 않았지만 가상현실이란 말이에요. 진짜 갈 천국이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어떤 꾸며낸 홍길동전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충성하고 이것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이 무더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왕권이 보장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이 땅의 것 못 이겨요. 그죠? 여러분 이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뭐 하려고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며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하겠습니까? 뭐 하려고 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별로 세상 사람들한테 보다도 대우도 못 받는 그런 이직을 하면서 내가 왜 여기서 목사짓을 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내 면허 따고서 더 많이 주는 대로 가지. 이 땅이 다라 그러면. 그죠?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진짜 믿거든요. 내가 천국에서 누릴 왕권을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가기 싫은 순회전도 믿음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뭐 하려고 갑니까? 뭐 내가 카톡에 뭐 사역 현장 올리려고 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천국에서 누릴 이 왕권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요셉이 그 여정을 통해서 이겨냈잖아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로 제 삶에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오늘도 이걸 소망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총리라는 것은 뭐냐면 총리는 2인자잖아요. 총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바로는 사단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전 인류를 다스리는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은 왕권을 가진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냐?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함. 그것이 이 왕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근본 문제로 이 왕권이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이것을 회복시켜 줘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은 아직 천국 안 갔지만 천국 이 땅에서 꾸면서 행복한 꿈을 꾸면서 천국 생활 누리면서 죽음 이후에는 저 영원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거를 천국에서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미리 예표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시나리오로 어떤 소설로 들리면 기독교는 의미 없어. 기독교는 진짜 이상한 종교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특별히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더라도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 그 사역자 메시지 중간 사역자 메시지 들어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 자살한 사람이 누구예요? 얘기해 주시는데 충만이한테 어떤 예를 들어 하시는데 이 땅에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뭐 예술적으로 얘기하면 특별히 소설가 중에 버지니아 울프 이런 사람은 아주 감성적이고 낭만적이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그 명예를 누렸는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거움을 주는데 정작 자기는 혼자 있을 때 너무너무 외로운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뭔 말을 했냐면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 그러고서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살했어요. 이 사람이. 왜? 자기는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렸는데 마음에 찾아오는 흑암 혼돈 공허는 못 이기겠거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해밍웨이.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나. 뭐 대단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엘리트잖아요. 엘리트면 뭐해?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흑암 혼돈 공허, 영적 공허를 못 이기니까 그것도 엽총을 입에다 대고 쏴가지고 자살했다니까. 비참하게 죽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의미 없어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가 요셉처럼 영원한 천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누린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언약으로 좀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셉의 축복이 두 번째 뭐냐면 42절에 나옵니다. 목에 금사슬을 걸었음. 이렇게 나옵니다. 42절에 목에 금사슬을 걸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렇게 문헌을 보면은 그 왕에게 충성하고 또 헌신하는 이런 모든 공적인 기록을 그 충성한 사람들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그 목걸이에다가 그 공적을 다 기록을 해요. 이 사람은 왕에게 이런 충성을 했다. 그럼 요셉도 마찬가지로 애굽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적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요셉의 목걸이에 다 그 바로가 금 목걸이를 딱 걸어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목걸이에 금사슬을 걸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22절에 22장 12절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셉이 그 총리 되기까지의 그 많은 여정의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고달픔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애굽의 그 꿈을 해몽함으로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또 그 요셉의 그 꿈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을 살렸잖아요. 그럼 그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행적을 통해서 그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또 성전 이전을 놓고 행복한 꿈을 꾸면서 하는 모든 교회 내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에 가면 그거 갚아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믿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왜 교회 나오고 왜 얼마 되지 않는 벌이 속에서 이렇게 악착같이 11조 내고 또 그 없는 돈에서 또 성전 건축까지 헌금 내고 왜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느냐.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이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없으면 우리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말씀해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솔직하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저도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 내일 모레면 50줄인데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곰곰이 보려면 나에게 남아있는 게 뭘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솔직히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저에게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도, 또 여러분이 의지하는 자녀도, 또 여러분이 뭔가 믿고 있는 숨겨놓은 은행의 돈 다 사라집니다. 예, 저 같은 거 저도 이 한 10년 전만 해도 막강 동안이었거든요. 예, 이 피부도 사라져요. 이 육신의 고기 덩어리 사라져요. 우리 집사람은 안 늙으려고 맨날 찍어 바르고 피부 스킨인가 그거 하는데 사라져요. 남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헌신한 그것만 남아요. 그거 외에 안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산 물려주지 말라는 이유가 땅의 것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이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상급.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고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 그 역경을 이겨내면서 달려갔겠습니까?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고통 받을 필요도 없는 엘리트란 말이에요. 그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는 그냥 예수 안 믿어도 그 남아있는 자기 그것만으로도 평생 먹고 살 만한 대단한 사람이라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거를 배설물로 버리고 그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40에 가만 매도 맞고 굶주림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동료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왜 전도와 선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받고 이걸 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면에서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오늘 일하고 있고 오늘 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나의 언약을 잡고 직진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멋있는 말을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나의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하늘에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재산, 그의 어떤 기능, 달란트 이거를 다 교회를 위해 썼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디모데 같은 일꾼 찾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닌 거란 말이에요. 그 영혼 하나 찾아내려고. 이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좀 신앙생활 하는 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이 땅에서 기복적인 예수님 믿고 기복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정말 천국에서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동분서주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일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일하고 계십니까?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일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똑같이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부분을 몰랐을 때는 그 자리 하나 다툼, 그 자기 사도들 중에서도 지가 제일 으뜸되려고 막 노력하고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베드로는 봤어요. 천국의 상급을 베드로는 분명히 봤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예수님 배신한 건 엄청난 잘못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낙심하고 우리 같으면 예수님 떠날 텐데 베드로는 봤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면류관을.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똑같이 우리도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릴 축복이 뭐냐? 거기 보면 버금 수레를 탔음 이렇게 나옵니다. 43절인가요? 43절 말씀에 그 버금 수레를 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술에는 왕만 타는, 행차하고 행렬할 때 왕만 타는 왕의 의자란 말이에요. 복음수레를 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구약에 이렇게 예표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여러분과 저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많은 것들을 다스리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산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서 분명하게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영광을 누리면서 산다. 이게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무슨 말이냐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걸 진리로 약속으로 분명하게 붙잡은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같은 동급은 아니겠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은 영원히 다스리는 왕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진리인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상상 속에 뭐 공상과학 영화 얘기하나,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소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뭐 천국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간절히 붙잡는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는 있어도 내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이러한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고, 그래서 시브리서 2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분명한 약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48장 3절에서 4절도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가나안 땅에 가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 얘기는 우리가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여러분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게 행복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50평생 살면서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성공은 없어요. 어디 가서 내밀 명함조차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땅에서 실패하더라도 저는 이게 있어요. 내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상급 누리고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헌신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농담 삼아 진담이지만 얘기했잖아요. 내가 마지막에 죽을 때 재산 교회에다 다 바치겠다고,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돕겠다고.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건 전 믿기 때문에. 저 이거 진짜 믿거든요. 이거 안 믿으면 못해요. 이거 안 믿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이 행복한 꿈으로 천국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짜일 수 있어요. 모든 것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천국이 진짜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 가짜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조심해서 하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거짓말을 제가 하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그럼 여러분 제가 성경 가지고 사기치는 거지. 그러니까 제만에게 제가 강하게 얘기한 것도 네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후에 네가 이런 그냥 꿈을 가지고 어쨌든 여기 가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제가 조금 우리 제만에게 기분 나쁘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오늘 바로왕이 요셉에게 준 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실제적인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나가는 모든 일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또 현실에 너무 묶여서 우리 목사님 사역 중간 사역자 말씀 주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현실의 문제에 뛰어넘지 못한다고 거기에 다 발목 잡혀가지고 허헉대다가 정작 꾸어야 될 이런 꿈 한번 못 꾸고 우리가 가서 누려야 할 천국의 이런 비밀도 모르고 이 땅에서 허덕이다가 남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산다라고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서 내가 천국에서 이런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왕권과 상급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영원히 누릴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도 행복한 꿈을 꾸면서 비록 내놓을 거는 없지만 이렇게 믿음 안에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요셉처럼 이런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생애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생명을 건 또 기도하는 꿈을 가진 망하지 않는 하나님 천국 복음의 비밀을 가진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귀한 천국의 비밀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를 위해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또 새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간표의 응답을 같이 꿈꾸며 우리가 최종적으로 붙잡아야 할 지나가는 것보다 영원히 남을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요셉이 붙잡은 언약,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더 이상 지나간 과거와 상처와 땅의 것에 매여서 하나님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복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